순종치 못하고 거부했던 것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없는 아버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의롭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앞에 아버지 아무리 의롭다 하여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의로울 수 없음을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는 자세로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타협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빛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아버지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들의 위치를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세상 사람과 같이 생활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버지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이제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숙제의 피로 완전한 이제 아버지 숙제를 삼으시사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신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유업으로 아버지 받게 하셨는데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제 그 은혜가 나날이 이제 아버지 깊어지게 하시고 또 풍성해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꿈을 많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심령과 육체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투명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르실 줄 믿사옵고 이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룩의 들보를 던지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빛을 누사 영원히 놓치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들의 아비스에게 마시우시니 그가 날개로 해라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기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84장입니다. 신조의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전에 모여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찬양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살 때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주관하시어 아버지 남북이 통일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뜻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어떤 살도 틈타지 못하고 아버지 그 빛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참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지고 나오신 이창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50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드시겠습니다. 드리셨습니다. 신재길 조윤희 집사님, 신별이 이해란 되셨고요. 이사무엘, 신다니엘 되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병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현 목사, 김유동 목사님, 금식 감사헌금 김국희 집사님 되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사무엘, 이해람, 신별이, 신다니엘, 이하람, 신재길 조윤희 집사님
구역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주일헌금 김복희 집사님, 박명재 권사님, 신정희 집사님 명으로 드리셨고요.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또 호흡을 하고 여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복도 이제 아버지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아뢰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이제 그들이 발이 부딪히지 않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 것 같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고 이제 기쁘게 이제 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아버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그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도 좀 이제 양이 좀 선선해질 것 같죠? 좀 뭔가 이렇게 습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44페이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없나이까 내가 아직 잊지 못하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있는 원하게 여섯이 일어납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도까지 채우니 이제는 넣어서 연장에 값받아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를 받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 아마 손님들이 그냥 인사민해를 잃었던가 봐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니까 준비했던 포도주가 동이 납니다. 그것을 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하인들에게 물통을 준비되어 있던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그 하인들은 그 물통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다주라 했을 때 그 하인들이 순종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물을 떠다주는데 이 그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이 연회를 주관하는 이 연회장은 자신이 이와 같은 좋은 포도주를 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또 이 잔치를 주관하는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또 이제 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들과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해놓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드러내놓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선포하시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숨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벌써 나와서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먼저 증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자기의 때가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 기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처음 행하신 이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드러내시지 않고자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모친 마리아의 그 마음 또 그리고 막상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결단을 하시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큰 이적을 보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친 마리아는 그가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했었고 또 그리고 그 영을 받은 하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또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하인들은 정말 요즘이 말하는 그런 노예, 아주 악질 그 주인 밑에서 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노예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하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지인이나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로 했지만 자기의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돈을 잃고 또 그리고 탐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산이 기울고 그랬을 경우에는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하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안식년도 주시고 또 그리고 50년 때 되는 희년에는 완전히 또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쨌든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따랐다는데 이 기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써먹기도 했지만 나의 문제에 있어서 또 그리고 나의 상황에 있어서 나의 믿음대로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예수님 앞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적을 베푸시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 또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 기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라도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그렇게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또 나의 상식, 나의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고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임재하심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창조적인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네, 67절 가운데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네,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데서 전혀 생소한 데서 하늘에서 뭐가 무기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너무 창조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놓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돌 항아리였다는 거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그러니까 아주 하는 그 돌 항아리 용도는 뭐였냐면 손님들이 오면 이제 그 하인들이 들어온 손님들을 위해서 손이나 발을 씻겨는 데 쓰는 그런 물을 받아놓는 허브렛 물을 받아놓는 그런 항아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도 그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으셨고 또 그리고 길에서 장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또 그리고 씨앗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고 그리고 주변에 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5,000명이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용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이용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구약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굶주린 그 가난한 과부가 굶주릴 때 그 기름병을 갖고 오게 했을 때 그 기름병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떡가루를 축사하고 그리고 그 기름병을 축사했을 때 그것이 떡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들이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헌신과 작은 그런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놀려주시고 하나님 큰 기적을 일으키는 큰 밑거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돌항아리를 6을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아구까지 그러니까 그 뭐냐면 물이 넘칠 정도로 채웠다는 거죠. 조금만 더 부으면 그냥 넘칠 만한 그런 정도로 아주 가득 갖다 채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종들은 거기다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왜 채우는지 사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 같은 어렴풋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물을 가득 받아 이제 손님들도 거의 다 온 것 같고 이제 다 손님들은 다 왔는데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물을 갖다 채우라니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고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이 결혼잔치를 염려하고 또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 진행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고 예수님도 그것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더하게 해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하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들의 그 믿음과 또 그들의 그 모습은 그대로 다 갖다가 항mol하지 않고 충분하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충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 믿음이 어린 나이의 분량에서 머무르는 것인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은혜와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시키는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고지득대로 하는 사람들도 흔치가 않습니다. 창조적이고 그리고 극창적인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유를 알고 토로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을 정도까지만 이 정도 아구까지 채우려 했는데 이거 다 채우면 힘들지 보면 아구까지가 아니라 채운 것 같지 한 3분의 2 아니면 조금 더 넘게 정도만 채우면 물 채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채우는 척만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물을 채우려면 이제 물동이들을 들고 다니든지 이고 가든지 지고 가겠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물은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막상 나중에 보면 별로 반도 차지 않는 근데 채우느라고 노력한 그 모습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아구 끝까지 채우는 그런 충만한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 또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물을 채우라는 것까지는 이 종들이 하인들이 그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자 또 마리아를 부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지 하고 채웠는데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이럴 때는 옳지 그렇지 이분이 갖다 주라는 물이 무슨 물인지를 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발 씻은 허드렛 물이 아니라 이 물은 포도주 때문에 갖다 주는 물인데 어떻게 이 물을 갖다 주라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이 반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에 물을 갖다 부어라 이랬을 때 언제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갖다 채우는 순간이 아니라 그 물을 떠다주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선 진정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은 그들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웠지만 그리고 그런데 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이거를 포도주처럼 마시게 하려고 갖다 주라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그 물을 그냥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술이라고 하면서 갖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맞지 않았지만 갈등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이 하인들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따서 갖다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 일을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단무지, 단순히 무식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신이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고 똑같고 또 그리고 처음에 좋았으면 나중에 더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하고 변함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고마워하고 또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믿고 맡길 수가 있어. 저 사람이 하면 돼. 그리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 기업은 인류 기업이니까 저 기업이 만드는 것은 항상 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써주고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부속을 바꾸고 또 그리고 기술도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봅니까? 이 소비자들은 판단한다는 거죠. 한국의 소비자들, 특히 주부 소비자들이 세계 어떤 소비자들보다 깐깐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매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자기가 직접 써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는데 정말 그런 창조적이고 그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견들을 회사들이 막 수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처음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제품을 만들고 또 그리고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야 대박 났다. 저 음식점 대박이다. 그래갖고 그리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면 갈수록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나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 원조 맛집이라고 그러고 이름은 그렇게 원조 맛집이라고 써놨는데 가서 먹어보니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 셰프라고 해서 그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 그 가게를 찾아가는데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바빠요. 그리고 TV 나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바쁜데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하고 음식의 맛에 충실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 공약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저런 것도 참 좋겠다 싶었지만 저것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공약들도 그냥 막 남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자기도 못 지키겠고 또 국민들도 저걸 못 지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속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달라고 합니다.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믿어달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믿어지게 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잠깐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히려 더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핍박받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기록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십자가를 못 지겠다 이러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정확히 무호하고 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이루려고 어디를 가시고 또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장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5장 1절로 4절 810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15장 1절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이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이걸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도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를 만민에게 대하시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정직하게 공의를 행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한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거룩한 산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산이 교회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달라지고 또 그리고 처음의 고백과 나중에 삶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무질서하고 폭력과 또 불신과 또 이런 것들이 조장되는 데는 이 사회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직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그대로 지켜지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그대로 준수한다면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법 갖고 논쟁하고 오히려 법을 가지고 싸우고 변호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법대로 살기 때문에 법에 접촉되지 않는데 그와 같은 분란과 고소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고 재난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심, 또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였던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결국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돌이켜서 그 처음 행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전처럼 잘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처음 그 신앙을 되찾아라. 처음의 열심을 또 그리고 처음에 받아들인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한일 그려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이제는 동일하게 또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께 받은 첫사랑과 그 첫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나중은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또 더 풍성해지고 더 창대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동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 여기에서는 가까이는 그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8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또 베드로를 보니 그 베드로는 머지않아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찌하든 그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심으로 그들의 배신에도 배신할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하시는 일은 날이 갈수록 좋은 일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귀한 일을 하시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또 나중에 취하면 이제 그때는 더 낮은 것을 내어서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결같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지금 이제 혼인을 시작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이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마 이 가정에 풍파가 일고 그 주변에 사는 이웃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지 않겠습니까? 다 힘에 지나도록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며칠씩 그들과 함께 결혼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인데 그만 그 즐겁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중심에 그 도구되었던 그 포도주가 사라진다면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새롭게 출발되는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제 그것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고통도 또 어려움도 또 아픔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손발을 씻기는 그런 허술한 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꼭 먹는 물이 필요도 없는 그런 물이었죠. 그렇지만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가치 있고 존귀한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액체지만 이것은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처럼 흔한 인생, 평범한 인생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것이 포도주처럼 가치 있고 또 그리고 아주 귀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자 했습니다. 바뀌어지고자 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결실과 열매들을 맺기를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고 변화시켜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이것을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또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천국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겉사람은 후패어갈지 모르겠지만 겉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시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몸도 또 그리고 생각도 또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가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그들이 돌항아리에 돌항아리에 하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놀라운 역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는데 처음과 나중에 변함없으시고 또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포도주를 내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도 두터워져가고 또 그리고 은혜도 더 충만해가고 믿음도 더 장성해가고 또 생명도 더욱더 풍성히 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 가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그것에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또 이제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케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시고 이제 그 계획 안에 쓰임받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일과 기적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위대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과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가정 위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